유튜브에서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장님이 구걸하는 통을 놓고서 거기에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이제 뭔가 써있는 그 글씨가 클로즈업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am blind, please help.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좀 구걸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의 돈을 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중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와서 그 맹인의 구걸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그 보드에다가 다시 뒤집어서 뒤에다가 뭐라고 자기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함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이 맹인은 처음에 어느 여성이 자기에게 와서 그걸 다시 적을 때에 손으로 만져보면서 구두를 만지면서 대강 사람을 인식을 했었는데 다시 그 여자가 왔을 때에 구두를 만져보고서 아까 글씨를 적어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자분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좀 다른 표현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클로즈업 돼서 글씨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다른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아주 정말 좋은 날인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날을 보면서 그러나 저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도 괜찮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과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성경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서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조금만 다른 걸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로라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집례하시는 척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Laura, she's at home now.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걱정도 근심도 또 눈물도 흘리던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집에 그 어른이 가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안식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도 교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He knows my name. Wherever, no matter where I go, He calls my name. He knows my name.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방황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해가 저물도록 뛰어놀다가 엄마가 밥 다 됐다고 밥 먹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그대로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교회를 나갔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의식이 생겨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자의식이 생기는 그때부터가 어쩌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잠깐 살다 오라고 보내시면서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올바로 개발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거라 라고 하시면, 적어도 창세기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 직업보다는 이 직업이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이 가진 직업을 더 부러워하면서 저는 저 직업을 주세요, 아니 저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리고 직업을 고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불만이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실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어떤 그 부스터 같은 추진 기관을 주셔서 더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는 조리기구 세일즈맨이었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동기부여에 대한 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다가 작년에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글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무덤에 갈 때쯤에서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재능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후레순회에 이사 온 후에 지도를 보면서 내가 시간이 나서 낚시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 지도를 보면서 후레순회에서 북쪽에 큰 레이크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 보니까 이름이 밀러튼 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지 한 2달쯤 됐을 때에 겨울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답사 겸 갔을 때에 낚시를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레이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작년 그 이후로 올해도 아직까지 정작 낚시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낚싯대에 고기가 잡혀서 걸려서 그래서 그것을 육지로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낼 때까지 흔들리는 그 낚싯대로 전해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뉴욕에서 저희 살던 집에 가까이 머학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상당히 긴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의 성경으로 하게 되면 규빗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 낚시를 해서 잡았던 고기는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자꾸 늘어납니다. 낚싯대로 고기를 낚아서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낚시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기처럼 팔팔 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처음에는 너희도 참 대단했어,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의 신앙이 얼음장처럼 식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마음에 늘 평안하게 살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인들이, 후레순회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말을 하면서 저 후레순회 한인 장로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들 편안하고 그 교회 다니면서 다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 주차장에 가보면 너 한 번 더 놀랄 것이고 그 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부럽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면 아픈 대로,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는 대로 그 근심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계속 내 속에 끊이지 않고 있고, 근심도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괴계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주일 후에 열릴 가을 부흥성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믿음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가을 부흥성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수고로 번역된 단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어느 정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할 정도로 온 몸에 힘을 다 기울여서 일한 것을 수고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전심전력의 희생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일인지 그 모든 수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대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땀방울이 없는 대가는 헛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녕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고달픈 하루하루의 일을, 하루하루를 지날 때의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조직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귀가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을 다 내 부하로 만들까를 회의하다가 첫 번째 마귀가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보내서 소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쟁이라고 표현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다 마귀의 수하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그들은 사자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사막에 나타난 사자를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번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내보냅니다. 그 무서운 폭풍의 시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서 정말 오늘의 찬양들처럼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풍랑도 다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세 번째까지 등장을 하고 대개 세 번째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귀가 이번에 나와서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기도 없이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점점 나태해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영혼이 시들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곳은 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지만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그 구역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곤함과 지친 마음뿐일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귀한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멀어진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에 이런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교만과 그에 대한 칭찬이 빈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실망감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육적으로 너무 지쳐 있을 때에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육신적인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제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또 일하는 사람을 좀 하나라도 줄여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불경기에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목사님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모은 모든 것들은 결국 어차피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돈 버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비극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 지역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도 정말
어떤 교회도 어떤 공동체에도 부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고도 아주 잘 참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황홀할 정도의 이 수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번화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꽃으로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2년 3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만큼 반비례로 종교적으로는 미신이 성행하고 황제 숭배가 성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인 헬라클리터스는 이것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대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서 바로 바다에 접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아시아 마이너 7개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오늘의 지도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반모섬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음란하기 짝이 없었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의 전도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철저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울 이후로도 아볼로, 요한, 디모데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거치면서 점점 에베소 교회는 순풍에 돛단 듯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태함이 그들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편안하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수고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필요 없게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모든 예배에 왜 내가 참석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들 속에서 나태함이 이루어지면서 게으름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교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은 제가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했던 발람의 교훈에 나오는 니골라당 같은 유사한 이단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과 부도덕한 방종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유혹을 잘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쫓겨난 에덴 동산에 있던 실과를 먹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실과가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의 애덤스 애플이라고 말하는 결국으로 그저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떤 맛이었을까? 어떤 과실이었을까?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는 이유가 평안한 데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패러독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지 않은 우리의 미래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떠한 계획도 사실은 다 버린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생활의 신앙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해도 좋고 간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뜻을 들어주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저 동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아니면 내 삶을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원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길을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때 사랑의 수고를 그 인내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되 속에서 우러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저희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